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경 이야기로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전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 먼저 성경 보고 오실게요. 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5장 후반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를 친절하게 요약해 놓은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이미 다루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6절부터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넘어서 셈, 함, 야벳을 낳았고 그 이후에 방주를 제작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령할 당시에 각 아들들에게 모두 며느리가 있었던 것으로 볼 때 방주 제작 연도는 아마 40에서 50년 정도로 보아야 맞겠습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하셨지만 이 기간은 방주 제작 기간이 아니라 심판 날까지의 남은 기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의 가족은 노아가 600세가 될 때까지 당대 의인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고 완성된 방주에 드디어 입성합니다. 홍수가 있기 7일 전에 말이죠. 재난 영화처럼 쫓기듯이 간신히 간당간당하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하여 7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동안 무시무시한 재난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11절, 12절 7일 후 홍수가 땅에 덮이던 날을 기록해 줍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나이가 600세에 비로소 방주에 들어갔고 홍수가 시작된 날은 2월 17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 개정개혁 이런 그 어려운 말들 한국어이지만 한국어 같지 않은 이런 언어들을 접하면서 정말 얼마나 이해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7일이죠. 네, 그날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땅과 하늘에서 심지어 40일 밤낮을 그치지 않고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11절을 근거로 해서 하늘의 창문이 진짜로 있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던데요. 우리가 장마철에 보면 막 쏟아질 때 있잖아요. 스콜이 막 한꺼번에 막 쏟아질 때, 그럴 때 하늘에 구멍이 났나, 하늘이 빵꾸가 났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표현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노아만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온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이 아닌 가족과 공동체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이기적인 것입니다. 혼자 믿고 구원받고 끝난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을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이 진리를 알고 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 열으시고 닫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결정과 계획과 이끄심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배 안에 무엇을 넣고 무엇으로 만들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그것을 모두 완벽하게 넣은 후에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17절, 20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저는 불어난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집이나 산, 자동차, 도로 유실, 산사태 등을 영상으로 볼 때면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위아래에서 쏟아지는 물의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고 점점 높은 산이 다 잠기고 그보다 더 불어나서 15규빗이면 높은 산보다 약 7m 정도 더 높이 물이 찼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21절, 22절을 보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땅을 온통 뒤덮어 버렸으니 새와 가축, 들짐승을 포함한 모든 사람까지 생명이 있는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어진 것입니다. 23절,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모든 생물이 쓸어버림을 당했지만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의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방주에 들어갔기에 받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많은 사람들 중에도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들, 그리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모세의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고 믿지 않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자는 다 죽었던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살았고 바르지 않은 자는 죽었던 것과 같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살릴 것입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야만 산다는 말은 말도 안 돼 보입니다. 방주는 말도 안 되는 크기와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방주를 믿는 것만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비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노아가 600세 되는 해 둘째 달 17일,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서 601세 되는 해 둘째 달 27일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은 377일간 방주에 격리 혹은 감금이 되어 있었죠.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쉬지 않고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그들은 여전히 방주 안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을 광대한 바다 한가운데 떠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집이자 거대한 건축물인 방주 안에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급격한 지각 변동에 의해서 방주가 물에 휩쓸리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파도에 맞서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더 오랜 시간은 그저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방주의 움직임만 느껴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창문, 발코니도 그리고 테라스도 없습니다.
커피도 인터넷도 신문도 전화도 TV도 라디오도 없고 다른 소식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재난 영화에서 그려지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여호와의 돌봄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옛 세상을 처벌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에 홍수를 가져오셨습니다. 하지만 의의 전파자인 노아는 다른 7사람과 함께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는 분명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 기독교인들의 손발을 묶고 통제하며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홍수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지 못하고 물에 가라앉고 있는 이들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악한가 구별해 보십시오. 내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